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8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인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 그 다음에 바로 뒤로 가면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그 다음에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친 사건,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이 8장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의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제자들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이전에 사람들이 이미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자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분명히 목소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자 헤롯 왕이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구해줄 생각도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한번 방문도 하지도 않고 다른 동네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 진정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한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8장에 나타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또한 답을 주세요. 그 답은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리시며 그가 지으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풍랑이 일어날 때에 풍랑까지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풍랑까지도 잠잠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풍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풍랑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순조롭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성경적이 아닌 생각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우리가 세운 삶을 무너뜨리고 하는 삶의 풍랑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광풍을 만난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던 때예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계셔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길에 그 평생 업으로 지냈던 그 제자들마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한 엄청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먼저 삶의 광풍은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일어날 수 있으니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먼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삶의 광풍이란 무엇인가? 제자들도 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따라 나갈 때 갑자기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광풍인 것이 사실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도 그 삶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크게 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삶의 광풍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요, 회개하면 됩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절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지게 돼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죽게 됩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뱉어냅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시련도 하나의 삶의 풍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시련, 광풍,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시험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시족사회입니다. 모든 그 형제,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 살아야지만이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가족, 친척을 떠난다는 말은 위험의 속에 자신을 내놓는다는 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말씀을 순종한다는 엄청난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봉착한 것은 극심한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애굽 땅까지 내려가다가 또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참 은혜로 다시 애굽에서 건져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들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강풍, 시련을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두 번째 시련. 사실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바다, 큰 물결이 있는 곳, 그 바다라는 것은 바로 악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바다에서 사단의 하수인인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짐승들이 나오는 곳으로
묘상, 다시 말하면 바다라. 갈릴리 호수로 하고 있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바다라는 것은 사단이 거하는 악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악의 영역을 궁극적으로 없앱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는 것은 악의 영역들, 사단과 그 수하들이 활동하던 그 영역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광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배후에 그 사단의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게 하실 때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을 보고 무슨 꾸짖습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동물들이라도 꾸짖으면 동물들을 알아듣지만 자연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꾸짖다니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 꾸짖다는 단어는 헬라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사람을 향해서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 사용할 때도 있지만은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꾸짖을 때는 항상 악의 세력들, 사단을 향해, 사단의 수하들인 귀신을 향해 꾸짖을 때 에피티마오,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데려올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할까봐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막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 데려오라, 내가 축구한다, 하겠다. 그 꾸짖다 제자들을 향해 사람을 향해서 꾸짖었잖아요. 그것도 에피티마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물을 향해서 꾸짖는 것,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 거기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외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보고 에피티마오,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하심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풍랑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말은 사실은 그 풍랑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자연계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사단의 역사다 생각하고 그 전기 두꺼비 집을 딱 잡고 기도하면서 사단을 불러라,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잘못된 신앙.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져가는데 제자들도 두려워할 만한, 평생 업으로 살은 제자들도 두려워할 만한 엄청난 광풍이 불었다는 말은 그 배후에 사단의 어떤 방해, 역사가 있었고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는 말이죠. 왜 사단이 방해했습니까? 26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땅에 예수님과 제자들 도착합니다. 이 거라사 땅을 다른 말로 하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그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이 지방, 그 거라사 땅 그쪽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남자만 먹이는 사건. 오병이어하고 틀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유태인들에게 일으킨 기적이에요.
근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데가볼리지요. 거라사 지방 그쪽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일으킨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니까 그때 이방 지역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쫓아왔습니다. 3일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중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못하게 한 거죠. 방해한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향해서, 그러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반대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에게서 꾸짖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도 때때로 무서운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련을 허락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려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는 그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이구나 할 정도로 엄청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을 그 배후에 사단이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험한 삶의 풍랑이 나에게 불어온다면 첫째로 내가 회개할 자가 있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어떠한 믿음을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혹시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함으로 내 믿음을 흔들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따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있는가? 그런 방해가 있다면 꾸짖는 기도를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의 삶의 광풍이 만날 때에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에 갑자기 광풍을 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몸이 피곤해서 그냥 잠자고 계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그렇지, 정말 삶이 어부들도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느낄 정도로 광풍이 불고 물이 막 배 안으로 확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은 사실은 몸이 피곤해서 그냥 광풍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서 모르고 그냥 잠잤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51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잠을 주무시는 하나님으로 이사야 51장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지금 엄청난 환란이 그의 백성에게 닥쳤는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깨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스려 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 말씀에 하면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지금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셨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풍랑이 부를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풍랑에게 명해서 풍랑을 잠잠게 했습니다. 풍랑을 잠잠게 하는 일은요, 구약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들인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89편 9편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케 하시나이다. 그 외에 시편은 여러 가지 말씀이 시편 89편 9편에도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서 이 파도를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광풍 가운데서 주무셨고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은 광풍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광풍을 잠잠케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풍랑과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광경을 본 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광풍을 통한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 겪고 난 이후에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더 알아가고 눈이 점점 밝아져서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풍랑까지 다스리시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광풍을 명해서 잠잠케 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25절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직 제자로서 이를 감당할 만한 그런 충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들이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호수 저편으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있어서 강 저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다스리시고 자기까지 다스리시는 주이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반대 호수 저편까지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풍랑과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주인이 아니냐? 주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배를 타고 몰고 가다가 너희 삶을 위협할 정도로의 엄청난 광풍이 불어와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다 클리어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며 나를 돌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자들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주님은 자연과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므로 예기치 않은 삶의 풍랑을 통해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 뜻이 뭡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야만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과정에 광풍이 불어와도 여전히 주께서는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 광풍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결정하고 행하신 일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결정하고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어려우시며 선하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셉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거기서 다시 감옥으로 갇히고 결국 거기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나중 그 요셉의 가족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까지 옵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나중에 밝힙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서 완전히 어이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처음 한 이야기가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말이 그 말입니다. 당신 나를 이렇게 애굽 팔아서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꾸짖는 그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참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기근으로부터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고난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줘. 그러므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어렵고 항상 선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습니다. 그보다 조금 반대편 사건이 있어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7장,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복음을 전한다고 순교당하는데 돌에 쳐서 죽이는 그 사형을 당합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잡혀서 끌고 가서 이제 사형 온도를 내리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때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좀 살려달라. 그런데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스데반의 순교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위해서, 그리고 스데반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핍박이 일어나서 핍박을 피해서 여러 도시로 그리스도인이 흩어졌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하나님의 뜻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 됐다, 아이고 저 젊은 나이에 죽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입니다.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죽음의 잔을 명쾌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스데반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스데반은 죽었고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죽었다고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고 하나님이 일이 멈춰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데반과 예수님의 고통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스데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어떤 삶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입니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이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 앞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게 사는 것이 그게 성공적인 삶입니까? 성경은요, 그것이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고 해요. 성경 이야기는 부자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부자.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성경은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공이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위 번영 복음의 위험성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주님 내 생과 그 뜻대로 잘 돼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땅에서 성공한다고 그렇게 헛된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스데반이나 예수님의 삶은 잘못된 삶이죠. 요셉의 삶은 괜찮은 삶이에요. 나중에 성공했으니까. 요셉 같은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같은 삶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도 스데반과 같은 삶의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없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광풍이 불었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고 기적을 통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광풍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어려우시고 선하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독일 쾰른에 진격했을 때에 한 집에 지하실을 수색했는데 그 지하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도 나는 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다. 광풍 가운데서라도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어렵고 선하십니다 하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지 않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